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화남이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꽉 찼고요.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미국에 라이프라는 잡지사가 있는데 이 잡지사 기자가 영국에 갔지요. 아침 식사를 하러 지하철 식당에 들렀습니다. 근데 어떤 나이 많은 노 부부가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와서는 자기 옆자리에 앉았는데 옷을 굉장히 남루하게 입었습니다. 근데 표정이 너무 밝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주문을 했는데 비스켓 하나와 차 한 잔을 주문을 했습니다. 뜨거운 차를 아주 조심조심하게 마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 사이에 비스켓을 들고 계셨습니다. 근데 좀 있더니 자신의 그 틀니를 빼서 씻더니 할머니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할머니가 그 틀니로 남은 비스켓을 드십니다. 할아버지는 그 사이에 차를 마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해서 음식을 더 먹을 수 없어서 양해를 구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것이 아름다운 참사랑 제목을 달아서 라이프지에 실었습니다. 사랑은 아름답지요. 평화롭고 새 깃털처럼 가볍고 자유롭습니다. 사랑은 가슴에 밀려오는 은혜의 파도와 같습니다. 우리 눈에 어리는 기쁨의 눈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인의 그런 위치가 어느 정도였나 요즘은 잘 상상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주석학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기도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이나 종 또는 여자로 만드시지 않은 것을 감사할 만큼 여자들을 천하게 보았다. 당시 여자는 사람이 아닌 물건과 같은 존재였다. 여자에게는 어떤 법적인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 여자는 남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다. 헬라 세계 여자의 지위는 더 심했다. 헬라인에게 있어서 아내는 가정을 돌보며 그의 호족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존재일 뿐이었다. 바울 시대 로마는 상황이 더 심했다. 로마의 타락은 비극적이었다. 고대 로마에서 결혼이라는 유대 관계는 완전히 붕괴에 일로 있었다. 여성이 얼마나 좀 처참한 위치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성이 천시받는 이런 현실에서 사도 바울은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빗대어서 혁명적인 부부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의 관을 통해서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이 부부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는 시작.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알고 복종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몸 되신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추구할 모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 23절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오늘날 여권이 상승해서 페미니즘 같은 데는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이런 전 근대적인 유물 같은 것이 있나? 남편과 아내는 평등한데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인데 그렇게 주장을 하지요. 근데 성경이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본문 어디에도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다 그런 내용을 다루는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은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이 아내가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고 원래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앞에 동등하지만 하나님은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고 섬기는 것을 귀하고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마커스 바르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특히 아내에게 남편을 복종하고 존경하라는 바울의 말은 고양이나 강아지처럼 무조건 따르라는 말이 결코 아니다.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유추에 불뛰듯이 자발적이며 자연스럽고 기쁨과 감사에 넘치는 내조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비유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지만 자신의 동등됨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감동하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또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우리를 주라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순종하는 것은 남편과의 주도권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이 윗사람이고 내가 아랫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의 머리가 둘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어떤 동물 봤더니 머리 둘 달린 그런 동물이 있는데 그 참 난처해요. 하나님은 물 먹으러 가자 그러고 하나는 먹으러 가자 그러고 하나는 쉬고 싶다 그러고 하나는 가야 된다 그러고 머리가 둘이니 몸이 어디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이 가정에도 머리가 둘이면 매사에 티격태격 가정이 피곤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정에도 창조적 질서 가운데 남자를 머리로 두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의 순종은 마지 못해 하는 강제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그 순종은 넘치는 기쁨으로 하는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복종은 마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는 그러한 순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열등의 표현이 아니고 차원 높은 높고 깊고 아름다운 덕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존경이고 순종은 사랑이고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교회가 주님을 섬기고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을 섬기고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순종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요. 바울은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했고 살아도 아브라함을 주라 했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사사건건 자꾸 따지고 남편을 이기려고 한다면 남편이 몹시 피곤해할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금술은 깨어지고 남편의 마음은 허공을 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남편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헛똑똑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진짜 지혜롭고 현숙한 아내는 남편을 높이고 섬기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남편을 세워줄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남편이 얼마 못 벌어도 그 남편을 귀하게 보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돈 많은 부인이 남편이 몇 푼 못 벌어도 아이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산다고 고생 많았다고 당신이 최고라고 그런 아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조금 부족해도 못생겨도 무능력해도 무뚝뚝해도 돈을 잘 못 벌어도 남편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셔요. 자꾸 남편의 허물을 드러내면 자기 얼굴에 침 뱉깁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내 아빠는 왜 밤낮 그 모양이냐 남편용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남편을 섬기는 것은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사라가 남편을 주라고 불렀다고 말을 했지요. 성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는 참회록에서 자신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는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를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남편을 주인처럼 섬기고 따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교사를 했는데 잘하는 선생님한테 사모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랬더니 대뜸 말하기를 에휴 우리 아내 촌딱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어떤 관계인지 보지 않아도 눈에 훤했습니다. 어떤 부인은 화토를 치면서 남편이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 흑살이 껍데기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아내도 있어요. 결국 자기는 촌딱과 사는 못난 남편이고 자기는 흑살이 껍데기에 사는 못난 아내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침 뱉깁니다. 그래서 남편 흉본 것이 내 흉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내 흉본 것이 내 흉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탔는데 너무 버스가 안 가니까 속상해서 말했어요. 이 똥차 왜 이렇게 안 가? 그랬더니 버스 운전사가 말하기를 똥이 차야 가지요. 그랬더니 결국 버스를 통째로 한 순간 자기는 그냥 그렇게 배설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왕처럼 주인처럼 섬기는 것은 내가 하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왕이면 나는 뭐가 됩니까? 왕비가 되는 거죠. 남편을 보석처럼 여기면 나는 보석을 머금은 황금 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을 굴러다니는 자갈처럼 여기면 나는 자갈을 담은 자갈통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영적인 권위자로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겸손히 섬기는 것이 인생의 지혜고 창조 질서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유교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절대 복종을 요구하지요. 아내의 의무만을 강조하는데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의 의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가 훨씬 힘들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여겨야 되나? 에베소 5장 25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사랑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의 범주를 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럴 만큼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복종하는 아내에 대한 화답은 권위가 아닙니다. 숨막히는 가부장적인 오만과 우쭐이 아니에요. 아내를 향해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는 사랑으로 나가야 됩니다. 바울은 아내의 일방적인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아내의 복종과 순종은 남편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지 않으면서, 희생은 하지 않으면서 순종만 요구하는 것은 부부의 도에 맞지가 않습니다. 아내의 순종을 원하시나요? 먼저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내는 사랑하지 않고 희생도 안 하면서 아내의 바람이나 요구를 무시하고 종부리듯 무시하고 얕보면서 일방적인 순종만 요구하는 남편은 이미 그리스도와 교회의 도를 이탈한 남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순종만 요구하면 그거는 기쁨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못해 소가 이끌려가듯 강제적인 순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엔진을 보면 사랑의 윤활유가 충분히 공급될 때 엔진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윤활유는 다 떨어졌는데 엔진이 빡빡하고 마찰이 심하지 않겠어요? 안 간다고 악셀을 꽉 누르면 엔진은 연기가 나고
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는 언제나 윤활유 같은 남편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따스한 말 한마디, 위로하는 말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사랑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피곤한 아내의 팔과 어깨를 주물러주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지극한 사랑,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사랑.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그 진정한 사랑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도 좋다. 그런 진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에 복종하고 피차에 사랑하라. 어떤 부부가 에베소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당신 교회 대신,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왜 내 말에 복종 안 하는 거야? 화를 냈더니 아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희생하듯 희생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왜 희생을 안 하는 거야?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난처하지요. 여러분, 복종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희생이 먼저인가요? 이것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논쟁이 될 것입니다. 복종과 사랑에는 누가 먼저 복종하고 누가 먼저 사랑하느냐 우선순위의 문제는 없습니다. 남편은 먼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먼저 남편을 복종할 뿐입니다. 내가 먼저예요, 언제나. 복종을 전제로 사랑하지 말고 사랑을 전제로 복종하지 마십시오. 조건 없이 복종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원하는 부부의 도는 복종과 사랑의 아름다운 조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깊은 사랑 안에서 복종은 초라하지 않고 또 진실한 복종 앞에서 사랑은 해프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가 비록 마음에 안 들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죄인이고 원수와 같았지만 그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존귀히 여기고 자기 몸을 희생하듯 남편은 아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언제나 존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감싸고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한쪽에 일방적인 복종이나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물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창조 질서에 부합하지만 남편도 깊은 사랑 가운데 아내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고 어떻게 복종하라? 피차, 서로 복종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머리니까 당신은 몸이니까 항상 나만 따라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가 의견을 내면 어디 감히 남편 앞에서 의견을 내느냐, 독재자처럼 그렇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아내만의 복종을 원하는 남편이 있다면 피차 복종하라 이런 말이 있다는 것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 말을 경청하고 들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 의논하고 아내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또 큰 문제가 없다면 마음 넓게 들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아내가 간절히 바라면 더 귀를 기울이고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가만히 보면 머리가 원하는 게 있지만 몸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아요. 지금 빨랑 이 일을 하고 어디 빨랑 가야 되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요. 나 지쳤어요. 그렇게 되면 봐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럴 겨를 없어. 빨랑 가. 그렇게 되면 몸이 지쳐서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면 머리도 몸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머리가 늘 굴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도 겸손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았나요? 남편도 때로는 겸손히 아내 발을 씻기며 섬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내의 원하는 뜻이라면 아내가 이번만은 내 말을 들어줘요. 그러면 들을 줄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옛날 높으신 왕들도 폐하 통촉하시옵소서 하면 그 무서운 왕도 듣지 않았습니까? 아내 얼굴은 남편들이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얼굴로 나타납니다. 아내를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억압하는 것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남편이 왕처럼 군림하고 밖으로 다니며 못된 짓 다 해도 또 아내에 대해서 폭력적인 태도를 쓰는 것은 아내를 전쟁의 폐허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내는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나는 자식 때문에 살아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자기가 남편이라고 권위를 내세워서 아내를 윽박지르고 당신이 뭔데 그래? 나를 감히 어떻게 보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 가정에 아름다운 유리그릇은 점차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에 복종하라는 것은 서로의 뜻을 존중하고 져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나라 어떻게 여기라? 귀히 여겨라.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자라나는 화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우리 딸이 화초를 기르는데요. 아니, 얘가 싱싱한 게 이파리가 쭉 쳐져갖고 자기 줄기를 가누질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러냐 했더니 물을 주니까 한 몇 시간 있다 언제 그러는 것들은 딱 싱싱하게 되는 것을 봤어요. 남편 사랑을 늘 받는 아내는 늘 푸르고 윤기가 나고 싱그럽고 아름답지만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는 어딘가 시들시들하고 마음이 허전하고 힘이 없고 또 삶의 의욕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영국의 대처 수상 같은 철의 여인도 남편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가난한 아내가 불쌍한 것이 아니고 병든 아내가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남편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했는데요. 아주 집이 으리으리해요. 남편이 회계사인데 많은 삶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아내가 대뜸 얘기하기를 저 남편 사랑 받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이 말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속이 아프면 저런 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이 아무리 멋지고 훌륭해도 남편 사랑 받지 못하니까 편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사랑받는 아내는 가난도 이길 수 있고 또 병도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을 남편이 알아야 됩니다. 월급 봉투 갖다 주면 다라고 생각하는 남편은 어리석은 남편이에요. 제가 여러 가정을 신방해 보았는데 너무 똑똑하고 잘난 남편보다는 져줄 줄 아는 남편, 또 져줄 줄 아는 아내를 둔 가정이 훨씬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요즘 너무 잘난 사람이 많아서 문제예요. 너무 똑똑한 아내, 너무 똑똑한 남편, 그런 남편, 그런 아내보다는 넓은 가슴으로 또 아내가 편한 의자처럼 마음껏 기댈 수 있는 그런 마음 넓고 포근한 남편이 더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사랑으로 맺어지고 평생 사랑의 힘으로 삽니다. 아무리 수십억 아파트에 살면 뭐할까요? 통장에 돈이 넘치면 뭐할까요? 여러분, 애정 없이 마음이 멀어진 부부는 그 삶이 얼마나 삭막하고 공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이애나와 찰스 황태자 결혼식 제가 봤는데 얼마나 대단했어요. 세계 후레쉬가 터뜨리고
그 멋진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왕궁에 살고 다야 반지 목걸이, 대단한 삶이죠. 누가 그런 삶을 살겠어요? 근데 그 가정에 사랑이 깨지고 나니까, 등을 돌리고 나니까 그 왕궁이 창살 없는 감옥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비싼 그런 폐물들이 흉물이 되고 보기도 싫은 흉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없는 결혼은 무덤 같고 또 바라보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떠난 자리에 어둠이 밀려오고 고독이 찾아오고 절망이 눈이 가리고 참 살기 싫다, 살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입에는 한숨이 나오고 집에 대화는 사라지고 집안이 절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랑, 존경은 하늘에 빛나는 태양과 같습니다. 어둠을 쫓아버리고 외로움과 우울을 날려버립니다. 아내 얼굴에 언제나 생기가 넘치고 새색시의 붉고 아름다운 빛이 얼굴에 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에요.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권력이나 성공이나 값비싼 아파트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정말 기쁨에 젖게 하는 것은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과 존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 그 사랑과 존경을 누가 돈 주고 사겠습니까? 이런 사랑과 존경을 한다면 재벌이 부럽지 않고 대통령이 부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다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에 보물을 귀히 보라. 우리가 부부를 호칭할 때 여보 그래요. 여보가 뭔가 자기 그래요. 자기. 저도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자기가 먼저 생각했는데요. 여보는 보배와 같다. 얼마나 좋은 말인가. 여보, 보배와 같다. 그리고 자기라는 건 스스로 나 자신, 영어로 셀프. 당신인데 나 자신. 당신은 나 자신이야. 당신은 내 몸이야. 그런 뜻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부부가 함께 살 때는 귀한 줄을 모르다가 죽고 나서야 진주를 잃은 듯 다야를 잃은 듯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은 어리석게도 죽고 나고 헤어지고 나서야 그녀가 그 남자가 하나님이 내게 보낸 천사였어.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보물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과 존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귀한 보석이면 뭐예요? 우습게 여기고 먼지투성이 복잡한 서랍 한 구석에 처박아 두면 그 보석은 하나의 자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귀 여기고 머리에 쓴 왕관처럼 아끼고 높여줄 때 그 서로가 서로 귀하고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 내게 주신 부모님이 내 손에 값을 따질 수 없는 이 세상 최고의 보석, 프라이리스 트레저 그러죠. 값을 따질 수 없는 보물이라고 우리는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 5장 18절 19절에서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물이 있는데요, 늘 가까이 있으니까, 언제나 만날 수 있으니까 그 소중함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을 딱 펼쳐보세요. 여러분 손 안에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있습니다. 너무나 편하니까, 익숙하니까 그 보물의 가치를 모를 뿐입니다. 보물을 보물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린 인디안의 시를 제가 낭송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두 사람, 아파치 인디안. 이제 두 사람은 비를 맞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지붕이 되어 줄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춥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따스함이 될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동행이 될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두 개의 몸이지만 두 사람 앞에는 오직 하나의 인생만이 있으리라. 이제 그대들의 집으로 들어가라. 함께는 날들 속으로 들어가라. 이 대지 위에 그대들은 오랫동안 행복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내 귀한 줄, 남편 귀한 줄 몰랐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하나님 내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듯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복종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